주옥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펼쳐지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입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참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참회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에 상한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할 수 있도록 참회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갔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중력을 따라 살아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적셔주셔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의 강가에 우리 심령을 적셔주셔서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내리소서. 선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우리 오병리어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병리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오병리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옵시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 반목과 무질서, 정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오병리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명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오병리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각자의 사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헌당으로 영광 돌리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복음 들고 전파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에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목자 예배학교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리더로서 준비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의 배우라 하신 말씀하신 주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시며 저희들에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병리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죄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과 물질 여러 가지 기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옆에 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 13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합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열매가 맺어져서 그 말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그런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입이 말을 하는 일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에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칙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여 자기 말에 자기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상급도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성도님은 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영국이라는 분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를 적어놨어요. 말이 말을 잉태하고 말이 말을 낳고 말이 씨앗이 되어 말이 뿌리를 내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겠지만 말 한마디의 실수로 크나큰 화를 자초할 수가 있다. 또한 좋은 말은 덕을 불러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다. 좋은 말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반면에 나쁜 말은 솔깃하여 금방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한다. 말이란 의사소통의 기본이고 표현의 행동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그 무거움으로 인하여 신뢰와 신임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입이 가벼운 사람은 그 가벼움으로 인하여 오해와 불신 속에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말이란 무서운 것이다.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깨닫고 자기 한 말대로 덕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도 한다. 이 말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4가지 말조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남의 단점을 본인 외 타인에게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우정이 얕으면 깊은 말을 나누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의 법칙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말에 법의 법칙이 있는데 말한 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이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나한테로 돌아와서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말을 하였으면 의롭다는 평을 받을 것이고 의롭지 않은 말을 하였으면 정죄함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을 했으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바른 말을 한 사람이다 하는 칭송을 받을 것이고, 악한 말을 했으면 악한 말을 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법칙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텍사스 의과 대학의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심장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진 후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쓰러진 자기 몸을 신고 가서 응급조치하는 모습을 자기 영이 몸을 이탈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온갖 조치를 다 하였으나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얼굴을 흰 시트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론가로 한없이 가다가는 마침내 심판대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심판의 기준은 그가 살아생전에 쏟아낸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대수롭지 않게 던진 이루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판대 앞에 나섰는데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터이니 좋은 일을 하여 살아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후 그는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는 열심히 다니며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쌓인다는 사실을 알아 한마디 한마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이쿠 죽겠다, 아이쿠 죽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에 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또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반대로 말을 합니다. 아이쿠 살겠다, 아이쿠 살겠다,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몸이 많이 불편한데도 아이쿠 살겠다, 아이쿠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십 년 동안 살아서 숨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자기한테로 그대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운영된 일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회사는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들이 회사 대표에게 들어갔습니다. 회사 대표가 들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회사 실정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실정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불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런 사람을 회사에 두면 다른 사람들도 퍼지겠다, 오염되겠다. 그래서 퇴사시키로 결정하고 퇴사시켜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알바로 노동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건축법상 지키지 않는 규정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옆에 동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이런 법도 안 지키고 가장은 이런 것도 모르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소장에게 전달되었어요. 소장은 노동판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이라 성품이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암흑에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잘라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 어렵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바뀌면 더 효율적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가장에게 말했어요. 가장은 대표에게 또 가서 말을 했습니다. 대표가 생각해 보더니 그 아이디어 좋네 하면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가장에게 좋은 말로 했더니 대표가 불러서 칭찬도 해주고 직급과 월급도 올려주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야단을 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야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야단을 맞고 며느리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야단 맞는 것이다. 더 열심히 배워서 일을 잘해야지.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심히 아는 대로 며느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는 이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해라. 더 이상 가르칠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며느리 자랑을 하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지금은 나보다도 잘한다오 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며느리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의 법칙이 있는데 그 말의 법칙은 자기가 한 말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면 불만 불평하는 사람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불만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위의 직급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도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말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을 잘해서 결국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지낸 어떤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구를 꼈답니다. 그러는데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부흥 소리가 나니까 냄새 난다고 고개를 돌리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이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말을 이쁘게 잘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국회의장 시켜줬대요. 유머로 한 겁니다. 자,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이디어맨이 돼야 됩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대책을 내놓는 사람,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놓는 사람,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으로 만들려면 좋은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요 몇 가지 말만 잘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했어요. 이 말만 잘해도요 사람들이 참 그 사람 좋다고 그러고 친근하게 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말만 잘해도요 어디 가든지 인기 있습니다. 사람 괜찮다는 소리 듣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말만 잘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인생이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나쁜 말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나쁜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저주, 시기, 질투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도 변화를 받아 선한 마음이 됩니다.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마음도 삐뚤어지고 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쁜 말을 버리고 좋은 말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긍정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요. 그런데 돌아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3년을 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3년을 사시더라니까. 얼마나 생명이 더 길어진 겁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 나아버렸어. 완전히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난 죽었구나 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누가 찾아오면 나 3개월밖에 못 산대. 어떡해 나 3개월밖에 못 산대. 나 금방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은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이미 마음의 실망이 꽉 차버린 사람은 병이 더 악화돼서 생명이 단축된답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것도 마음에서, 병이 생기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어려움 속에도 그렇게 말을 하시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의 법칙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이 우주 공간에 사라져버린 줄 알아요. 그러나 우주 공간에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너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네 말한 것만큼 너는 복을 받는다. 네가 나쁜 말을 많이 했으면 너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좋은 말 많이 했으면 좋은 말 한 것만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면 자기의 현재의 모습은 자신의 말한 대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복을 받고 싶으면 말을 크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하나님이 말한대요.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대로 너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10자녀를 다 잊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하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몸도 악창이 걸려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말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져서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마귀도 이긴 거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으시고 좋은 말만 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불만, 불평, 원망하는 말을 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원인이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로 모두 까먹어서입니다. 그런데도 못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과 죄를 보는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자기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자기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악한 사람이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로 자신을 더럽게도 하고 깨끗게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말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과 생각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이고 쌍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쌍스러운 사람이고 숨어서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말에 가시와 올무를 숨겨놓고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선하게 그리고 하는 것이 선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충신인지 아니면 간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지식과 성품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말을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즉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법칙대로 되는 겁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도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말의 법칙을 우리 옛날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간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도 절대 막말하시면 안 돼요.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말 잘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말에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잘하면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인하여 죽고 사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관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목사에 관한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진들이 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좋은 말 하신 분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말의 법칙을 깨닫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말대로 우린 그 나라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우린 그 나라 지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군대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결국은 10대 2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어떻게? 10명 부정적인 말을 해서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못 들어가리라.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다 죽으리라. 너희 10명도 광야에서 죽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시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들어갑시다. 들어가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서 성경을 보니까 딱 두 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말대로 된 겁니다. 말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말의 이 법칙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좋은 말, 복된 날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복된 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죽을 환경이 돼도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 고난 이깁니다. 질병으로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살든지 아니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좋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불만, 불평, 원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아이디어맨이 되게 하소서. 좋은 말을 해서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안에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의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의 창고가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창조 주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들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그 아픈 곳을 아시는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병을 치료하여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앉은 매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병은 나을지어다. 병만은 몸에서 떠날지어다. 병은 나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점옥씨, 현하자씨, 박영숙씨, 송필순씨, 이수빈씨, 김미경씨, 한숙작씨, 이달막씨, 최영애씨, 박숙자씨, 김정자씨, 홍종주씨, 이석구씨, 피영석씨, 김현용씨, 장성순씨, 방옥희씨, 박복자씨, 신주은씨, 전혜경씨, 홍성호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날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제15회 예수님 전도법 대회가 2월까지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교인보감2 인성교육 감정편 7장
시기, 질투를 공부합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동시에 같은 장을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0자 특별 새벽기도가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합니다. 전 교인이 참석합니다. 각 교구와 기관은 총동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일 중급반, 가정생활, 교회생활, 헌신생활, 복된생활, 목자학교, 지도자학교, 소원기도학교가 10쪽, 이 주보의 10쪽 시간표대로 3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교우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3월 3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교회 성장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점심 식사 무료 제공하며 전국 목회자와 사모님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여러분 목회자하고 사모님들한테 연락하셔서 한 분이 한 분 이상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참석을 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 21일부터 매주 오후 3시 40분에 다음 주부터입니다. 전체 목자 재훈련과 목자 예비자 훈련이 햇불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제가 하고요. 교재는 목자 예비학교입니다. 교회 모든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신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리전동 부탁드립니다. 14쪽 광고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2층 한 층만 내려가시면 새신자부실이 에라비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레베이터 앞에 있는 2층 새신자부실로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기념 촬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번입니다. 오늘은 오영근 안수집사님, 이선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중식을 제공하고 또 유용래 권사님, 손명선 손도님이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7교구 연합집회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있으니 7교구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를 바란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년부는 2월 19일부터 20일, 그 다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25일부터 27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찬도도 부탁해 드리고 여러분 자녀들 꼭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소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가 커서 다 수용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3교구 전원은 11시 예배 후에 해피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4교구는 3부 예배 후 본당 뒤쪽에서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참석 바랍니다. 오늘 주대준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나오시죠. 앞으로 가족 다 나오세요. 서로 얼굴들을 조금이라도 아셔야 되니까 가족이 나오세요. 다 가족이. 주대준 장로님 옛날에 소개해드렸죠. 근데 여기 바로 교회 옆에 7단지로 이사 오셨더라고. 우리 옆집으로. 내가 되게 좋은가 봐요. 예, 인사드리십시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모님이 젊으셔요. 나이가 나하고 같으신데 굉장히 젊죠. 저도 안 늙었죠?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죠? 26분 했어요. 오늘 설교를요. 시계 봐가면서 방송에 26분만 나갑니다. 설교가 30분을 우리가 쓰는데 1분은 앞뒤 뭐 우리 교회 광고해주고 3분은 자기들이 써요. 그 3분 자기들이 쓰는 요금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되겠죠. 사회자 나오세요. 주보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번 달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